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신약 365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더되면 또 양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믿음으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자, 또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사람을 행복하게. 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시리즈로 14번째인데요. 상 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11장 6절 후반부에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 신대륙인 미국에 건너가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런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기는 왔지만 뱃삭이 부족해서 생각도 못해서 이걸 어찌할까 해서 배 선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꼭 갑견노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선장이 보니까 청년의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념에 찬 열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배를 태워주기로 허락합니다. 어렵게 배에 승선한 청년은 선장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배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선원들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 청년을 보고 그 모습을 본 선장은 그냥 말없이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몇 달 만에 배가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빼서 빨리 배에서 내리라고 아주 바삐 가는데요. 이 청년은 선장을 찾아와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배가 다시 영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다시 오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돈을 모아서 배값을 지불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청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를 태워준 것은 가족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 자네의 열정에 내가 호의를 베푼 것이고 그보다도 이곳까지 오는 동안 몇 달 동안 배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네. 배를 공짜로 탄 것도 감사한데 그 2달 이상 그 배에서 청소한 것에 대한 대가를 선장이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대한 내용을 비슷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그거에 하나님이 또 보상을 해주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상급도 약속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상급이겠어요? 다 똑같이 구원받죠. 맞습니다. 구원은 다 똑같이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일한 대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급을 주는 것은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라고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에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다고 해서 피임을 하고 또 뭐 결혼 후 10년 후에 자녀를 낳죠. 그러면서 불임이 돼서 자녀를 못 낳고 또 자녀를 이거 실수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막내는 실수입니다. 낳으려고 했던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개념과 자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천전지 다릅니다. 자식의 태의 상급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그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 교육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면서 어려서부터 자선의 삶이 몸의 배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수전노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껴서 큰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자선단체, 가장 많은 병원, 가장 많은 학교를 지어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삶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가장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놀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건 기본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얻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쌓아 나가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선한 행실에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의해 상급이 쌓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승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이런 삶을 살고 기대감으로 삶을 살았다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품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이제 더 나은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더 이상 고통과 죽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그것을 받아 누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불평등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습니다.
선물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일이 진행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해요. 월급도 올라가지요. 보너스가 생기죠. 인센티브가 있죠.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서도 상과 상금이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마라톤 대회에 가겠습니까?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그저 종이 한 장 그냥 참석, 그러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대회가 크고 유명할수록 상급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벤처기업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벤처기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원룸에서 차고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지만 한번 대박이 터지면 수백억 달러를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젊은이들이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의 법칙이에요.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응도 하세요. 잘못하면 징계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보상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급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좋은 것들입니다. 시편 34편 7절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모든 좋은 것,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아주 셀렉티브하게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성경 기도를 가리키면서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구한 건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 얘기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돈, 재물, 건강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모일수록 근심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결코 세상은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영생을 주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더 좋습니까?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 힘은 권세가 있는 사람 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깡패가 힘 있다고 많이 있어도 이런 극장이라는 데 가면 티켓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요, 극장 주인 아들은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티켓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권세와 힘의 다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굉장한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부와 장수와 건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숫자로도 안 맞습니다. 앞뒤로 재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건 우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천지 차이죠. 우리가 안 된다 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것, 그걸 믿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인간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얄밉죠. 그냥 줘받고 싶죠.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런데도 가능하면 뭐가 있으면 좋은 걸 주고 싶은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 음식이 있으면 먹다가 이건 둘째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막내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먹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요. 근데 애들은 뭐 이런 걸 갖고 왔냐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되면 결국 다 먹어요. 지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게 생기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성경에 쓰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은 좋은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상급은요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상급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을 인생 여정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음 10절에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셔서 찾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없다 하지만 사실은 내 주위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운동회를 하잖아요. 운동회를 하거나 소풍을 가면 이렇게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럼 보물찾기를 하면 이게 상급을 막 쌓아놨습니다. 요거는 뭐 몇 번은 뭐 이렇게 쭉 쌓아놨습니다. 그리고서 선생님들이 곳곳에 숨겨놔요. 그 쪽지를 숨겨놓습니다. 여기저기 숨겨놓습니다. 나무 밑에 뭐 어디에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아주 작은 것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숨겨놓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럼 이제 애들이 와! 달려갑니다. 여기서 찾고 찾았다! 뭐 이럽니다. 근데 결국은 애들이 찾다 못 찾으면 자기 담임 선생님 봅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얘기는 못하고 말은 못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찾는 애도 있는데요. 결론 못 찾는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찾는데요. 찾았다라고 하는 아이들보다 사실은 그걸 찾게 한 선생님 마음이 더 기쁜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못 찾으면 결국에는 힌트까지 줍니다. 이거는 어디 나무 밑에 가면 이렇게 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 하고 몰려가죠. 가능하면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우리의 안과 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못 찾으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의 목회자의 도움으로 내 가정의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라고 찾으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보물을 찾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뭐 선물 뭐 이런 거 사지 이런 사람은 절대 선물 못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쉽게 찾게 하게 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악한데 그러면 못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할지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은 절대로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계속해서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두드리라.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지 않는 아이 젖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팔레스타인 땅을 척박한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주 헐값에 팔렸어요. 마크 트웨인이 1900년도 초에 이스라엘 땅을 가본 후에 이건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라리아 창궐하고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들은 거의 사는 사람 땅이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그냥 헐값으로 막 사놓은 땅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사람이 살기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말라리아를 퇴치했습니다. 사막을 개간했어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했습니다. 사막에 꽃을 피웠습니다. 사막에서 농업으로 체리도마도 같은 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새우 양식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벌이 없어지고 있어요. 벌이. 근데 그 벌이 죽지 않도록 굉장히 강한 벌들을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서 계속 전 세계에 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얻은 기술과 부를 가난한 국가에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땅이지만 하나님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상급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내가 믿음을 더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능성이 묻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무슨 개천에서 용나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한순간에 믿음으로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러나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의를 세워가고 거룩을 세워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덧셈이 있어요. 곱셈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하면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절대로 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얻고 내가 건강해지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사람은 결코 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올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과 물질을 후원하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선하고 신령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삶에 저절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장례식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달리고 믿음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영안이 열려 보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무엘하 22장을 시간이 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대속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로 고백했던 것을 사무엘하 22장 전체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읽어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살아가고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51절에 그 삶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더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얼마나 대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죽은 인생. 어떤 사람은 돈을 쫓다가,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다가 병들어 죽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사고로 죽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래서 다윗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존경받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는 마태복음 1장,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를 섬기듯이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상급에는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의 삶의 상급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줄 상급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이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했다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지속적으로 심으십시오. 심어야 거두는 것이에요. 미국의 성공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에는 보상 증가의 법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개간해서 적당한 시기에 좋은 품종의 씨앗을 심으면 자연은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하나의 씨앗을 심지만 자연은 수십 배의 열매로 농부에게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보상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상 증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요, 밀 한 대를 심으면 30대를 거둔답니다. 감자 한 개를 심으면 60개 정도의 감자를 거둔다는 거예요. 쌀 하나를 심으면 100개에서 150개의 나달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같은 보상의 증가 법칙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번창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잘 아는 대로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백화점 왕인 제이시 페니, 백화점 체인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입의 15%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입이 계속 늘어날수록 11조를 늘려서 20%, 30%, 나중에는 50%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국에 1660개의 백화점을 세우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세요.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길 바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이런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주지만 심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상하실 수 있어요.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이 심으십시오. 선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많이 심어 놓으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상의 상급을 받을 그릇을 예비하십시오. 심으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릇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심은 것, 어떤 때는 내가 심은 것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땅이 그걸 보상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저 그냥 편안하게 홈레스를 도와주고 물 한 대접 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받은 상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세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꿈을 꾸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복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에요. 믿음의 시작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수백 번이나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마 또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많이 심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보상을 누려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도록